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부장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은 8장과 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간을 지나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10장 7절에 예고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그때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박해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성도는 영적 전투에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120제자, 복음을 믿고 회개한 3,000명, 5,000명으로 확장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분 예수님, 7교회, 24장로, 14만 4천명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있는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십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능력으로 선포를 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제 마침내 요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는 찬양과 심판과 상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찬송의 주체는 내 생물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성도로
성도들입니다. 이 구절은 제왕실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93편과 96편, 97편 등. 그리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묘사한 다니엘 2장도 연상시킵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성부와 성자의 나라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 요한은 되었다라는 예언적 과거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온 세상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 70년의 유대교와 단절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 보편화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미 온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성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부니 세상 나라는 주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세상의 나라가 변혁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저 영원한 하나님의 저 천상천하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상의 나라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 통치하에 있으면 이 세상도 신령한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말씀에 갑자기 요한사도가 처음 천국에 갔을 때 모양이 24장로가 있고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모양은 있었어요. 그것이 잠깐 나팔 불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오늘 전면에 24장로가 납니다. 24장로가 나와서 보좌에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사화복구지만 신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선제적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곳. 그럼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 24장로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전부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민족이 이것을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한 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들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시킨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 사명은 뭡니까? 복음 증거죠.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 적 그리스도, 적대자들, 사탄, 이들은 와서 땅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들은 뭡니까? 심판이 있고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멸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복음 증거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어. 그런데 이 땅에서 적대자들, 사탄들, 예수를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하늘의 참 성전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신원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지성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참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성도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역동적인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과 승리를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등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무력을 동원한 박해나 종교적 탄압 혹은 이단의 거짓 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파괴적인 심판 후에 힘센 천사의 예언과 더증인의 예언을 준비한다 그랬고요. 오늘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항상 성경의 예언적인 근거를 거부하고 무시하나 언제나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요한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앞에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쫙 열리면서 비추어져요. 그런데 그때 24장로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24장로가 하나님께 신원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대자들은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우레와 함께 이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지고 신앙을 떠나면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변혁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신령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쁨, 감사가 넘치는 줄 믿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